겪어보지 않은 상황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기대감 속에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걸어봤어. 어렵지? 나도 그 어려움 앞에 있었단다. 염려되지? 나도 그 염려를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투정도 부려봤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런 강의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찾아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례교회에서는 그런 반응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분은 없어서 혹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의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저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듯이 천천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부터 기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떤 분은 기도 하루 종일 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거울에 비친 모습이 30분, 아니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아니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겨져서 오히려 기도에 대한 설교가, 기도에 대한 강의가 기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참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편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이런 언급을 드립니다. 혹시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먼 무언가의 주제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이야기들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갔을까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제자들은 꼭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떠한 다른 종교처럼 주문과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주기도문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답이 40초의 고백이 답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줄이면 주문입니다. 이랬어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읊조리는, 그냥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그런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한 문장 한 문장이 담아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중얼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님, 주여 이런 단어 많이 쓰시죠? 그럼 이제부터 그거 하면 안 되나? 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주여, 주여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해도 돼요. 내 이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읊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실 저번 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전제 3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런 결핍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호흡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숨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인 이 숨길, 기도가 막히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영적인 숨길,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이 영적인 숨길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숨길이 확보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 기도 중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죠? 허리 두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자녀 문제, 그리고 여러 상황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딱 한 가지 마지막 표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왜요? 결핍이 있으니까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3가지만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복채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복채를 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복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채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은사 중에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데 뭐 방언이나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뭔가 신적인 능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종교성,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뭐 불교나 여러 종교들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했다면 듣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전제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는 것,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것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전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요. 그죠? 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전능하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믿는 만큼의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니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다. 예라고 많이들 대답하셨네요. 자, 그러면 예라고 답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도 못 들어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절대 못 들어 올리는 돌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하나님도 못 들어 올려야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어떤 존재도 들어 올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못 들어 올려야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 사람의 말에 난 안 넘어갈 거야. 이런 눈빛으로 막 이러고 계시는데, 제 말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드셨다면, 사실은 그게 맞다면 들어 올릴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예라고 대답한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 왜?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제한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래요. 아니야. 그러면 또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 그러니까 예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니야 나는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러지만, 세상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나의 기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우리들 안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들 수 없는 돌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이 돌이 더 위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보다 그 만들어진 우상이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을 예전에 중세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에 그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이에게 너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를 이야기해봐라. 딱 그러면 뭐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는 100 이럴 거예요. 100.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101. 그럼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102. 아니야 103. 아니야 104. 이렇게 계속 플러스 1이 얹어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위대함, 세상의 훌륭함, 세상의 그런 어느 끝 정점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플러스 1을 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논리가 있다면 그 논리에 플러스 1을 얹은 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들 속에 어떤 자신의 그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가장 무거운 것, 누구도 들 수 없는 것 만들 수 있냐라는 이 논리요. 이 논리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이 논리라는 이 틀, 박스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걸 이미 넘어선 분인데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18절에는 이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교만함, 세상의 이야기는 결국 패망, 완전히 망함.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또 뭐라고요? 넘어짐, 폭삭 넘어짐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어떠한 기준과 상황과 틀 안에 재단에 놓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 정도, 이 외에는 내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 이 정도의 시간과 장소 안에 이것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끼워 맞추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생각의 틀 안으로 끼워 넣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최단기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그 당시에 별명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유럽을 정복했다. 워낙 위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직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 왕이여, 하늘을 보십시오. 왕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1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의 기세가 아무리 등등한들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되어져감이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생명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딱 한마디, 하늘을 보시라고. 당신 지금 하늘 아래 있지 않냐고.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있다. 이 얘기를 늘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명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때로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능이라는 단어가요, 다 할 수 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쪽만입니다. 하지 않음, 이것을 저는 의도적 무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그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전능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의도적인 무능도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전능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곳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리고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사라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뒤에 벽 뒤에서 웃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밤에 너의 배에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고지곳대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한 80세 정도 되시는 권사님 주무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사라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 숙부 하나멜에게 가서 너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느 상황이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일을 봐주던 그 제자를 숙부에게 보내서 땅을 삽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땅을 사요. 정말 땅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속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지금 내 처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고스란히 옮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막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죠? 그게 전능성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사람은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지식, 경험, 주변의 상황으로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는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울을요, 순교의 길로 이끄는데 선봉을 섰던 이 사울을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능함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질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에 집중해야 된다. 내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독일에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신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느냐. 요나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를 그 기도 한 문장으로 다시 바꾸어 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도 맞고 칼 바르트의 이야기도 맞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마음에 느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아까 우리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 왜요? 기도는 대화니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심 안에서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